합시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경주한다. 경주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다양한 경주가 있죠. 자동차 경주가 있고, 자전거 경주가 있고, 비행기 경주, 요트 경주. 경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주는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든지 빨리 도착하고 바르게 가고, 이러던 경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달려간다, 경주라는 말은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말을 타고 달려가기도 하고, 배를 저어서 달려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와 같은 경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속도라는 것과 또 목적지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트로피나 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죠. 세상에도 이런 경주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원래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경주하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경주. 그 경주는 어떤 경주? 자동차 경주도 아니고 자전거 경주도 아니고 믿음의 경주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도중에 가다가 포기한 그런 자가 아니라,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자들이다, 자라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경주에서 우승하면 반드시 우승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 우승에 대한 보상을 사도 바울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의의 멸류관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사실은 의의 멸류관, 그 예별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해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갔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의 경주를 했어요. 11장에는 이와 같은 많은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관중석에서 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죠. 응원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기나 우리 또 우리 장로님 그 동주 같은 경우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연주할 때 어때요? 부모님들이 연주를 잘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또 광인 지사 같은 경우는 아들 지석이가 태권도 선수니까 경기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응원하기 위해서 관중석에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증인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증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 둘러싸서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나도 그런 싸움 싸웠어. 나도 그런 싸움 싸우고 이겼어. 나도 그런 경주를 했어 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자들은 결국 어때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꾸역꾸역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선지자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시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승리했는데 왜 그러냐? 먼저 가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이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앞서가고 있는 그분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랬잖아요. 페이스메이커 김영민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42.19km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선수들이 주전 선수가 있고 그 선수가 그 페이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10km씩 뛰어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는 42.19km를 전체를 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선수가 페이스를 맞출 수 있도록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걸어가 뛰어주는 그런 선수가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가 주전 선수보다 더 잘 달리는 거야. 더 잘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페이스메이커는 10km, 10km, 5km 이처럼 달려주기 때문에 전체 코스를 달려야 되는 그런 선수반이 힘이 여력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력이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주전 선수가 힘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주전 선수는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결국 골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게 페이스메이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가다가 지칠 때마다 나도 이렇게 이렇게 달리자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 바라보세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복장이 뛰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복장이 무거운 복장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달리고 뛰고 걷고 이런 복장을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하게 되죠. 수영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수영선수들은 어떻게든지 가볍고 옷에 착 밀착이 되어져서 물의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짧은 옷을 입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 육상 선수도 어때요? 그야말로 아주 가벼운 러닝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달리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가능한 한 복장이 가벼워야만이 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영적인 복장, 이건 물리적인 복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영적인 경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물리적인 육체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도 가벼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어때? 영적인 복장이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복장이 가벼워야 됨을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이걸 저 뒤에 가보니까 꺼리끼는 것이라고 해석을 다뤄놨어요. 꺼리끼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달려가야 될 때인데, 자유롭게 마음껏 달려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걸치적거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죠. 그걸 갖다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죠. 얽매이기 쉬운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 깨림직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깨림직하다. 그럼 깨림직하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깨림직해. 마치 예수님이 야,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뭔가 좀 찜찜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들랑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찜찜하고 뭔가 내 마음이 가볍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벗어버리지 않고 이런 것을 짊어지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뭔가 깨림직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림직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림직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막혀져 있는 어떤 찜찜한 것,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찜찜한 어떤 것, 이것을 성경은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경주하는 자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겁니다. 따라서 경주하는 사람의 복장이 최대한 가벼워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영적인 복장이 이처럼 가벼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달리는 길을 무겁게 하는 것은 결국 죄의 짐, 거치적거리는 그런 무거운 짐, 얽매이신 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어때요? 철저하게 떨쳐버리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국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 인내가 필요해. 여러분, 농부들이 모를 심고 곧바로 뒤돌아서서 왜 이삭이 안 피지? 이런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이제 우리가 모를 심었으니까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이게 벼가 이렇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여물어서 우리가 수확을 하겠지? 이러지. 뒤돌아서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가서 왜 벼가 안 피는 거야? 이런 농부는 없거든요. 그러기까지는 어때요? 농부들이 걸음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잡초를 메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까지는 여러 가지 관리의 모습, 그리고 인내의 모습이 필요한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는 2절 하반절에 있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런 그야말로 경주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떤 멸시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보통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비하, 승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것이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건 엄청난 낮아지심 아니겠어요? 인간 오셔서 각양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나는 이러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역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모델이요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마침내 영광의 길이었다. 그 영광,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는 이처럼 주님 보좌 우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서 야 조금만 달려와 여기가 목적지야 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 길 좌우에서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여전히 손에 깃발 하나씩 들고 조금만 더 달려보자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로 말하면 조선시대까지만 주님이 참으시고 그 이후에 오는 인간들한테 내가 안 참어 이랬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참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으시고 그 참음의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참으셨다가 심판의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런 과정 속에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아니할 때는 우리에게 주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 이어서 쭉 나오고 있죠. 그것을 채찍질, 징계 이런 모습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 역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잖아요. 그 죄의 짐을 지어주고 불신의 짐을 지어주고 이런 짐을 지어준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떨쳐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며 이겨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도 경계하는 자, 경주하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자체는 믿음의 경주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경주는 아무렇게 하는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나아가면 되는 그런 경주인 것이죠. 아무런 코스가 없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이미 먼저 달려가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여기가 목적지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경주의 좌우편에 서서 우리를 오늘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우리 주님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만이 네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님들은 어때요? 당신의 뜻이 있어서 자식들을 징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어때요? 부모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한 그 징계와 채찍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 보좌 계신 그 후까지 우리가 경주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